미래 불확실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생은 염려와 또 고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초가 되면은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 한 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돈을 지불하면서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역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꼴이 거지 사촌 같은 모습을 하고 남의 신세를 걱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각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참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의 미래를 알아차린다고 하면은 자기 팔자부터 고칠 것이지. 그 추운 날 영하 10도가 되는데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지 옷을 입고 덜덜 떨면서 남의 신세 걱정하는 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절대로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잘 들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더 요긴히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대접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1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는 더 크고 용모가 준수하다, 아주 미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상당히 인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이 걸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세월이 꽤 오래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신정 정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직접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적마다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확인시켜 주시는 재료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배부르고 평안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같은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영향력에서 지배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정 정치를 받게 해달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망설이며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한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두렵고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세상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욕구가 엄청나게 솟구쳐 갈 때에 그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사울이
아버지에게 암낙이 몇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종 하나를 붙여서 너는 가서 이 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낙이를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종하는 겸손한 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종 하나를 데리고 사방으로 높고 낮은 산들을 헤매고 계곡을 누비며 찾아다녔습니다. 사흘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어요.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심부름꾼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찾기 어려우니까 선지자, 선견자라고도 했습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미리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서 어디로 가면 낙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한번 여쭤보자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나는 돈이 가진 게 없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돈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수고를 부탁드려야 할 거 아닌가 하고 상당히 의리도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예절도 발랐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게 마침 반세겔 은화가 있다고. 이 성전세가 남자 한 사람이 1년에 반세겔씩을 냅니다. 성전 경영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그 반세겔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니까 됐다 그러면 가자. 이제 갔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낙이 떼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암낙이는 걱정할 거 없고 오늘 밤 여기서 방 하나 줄 테니까 둘이 자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내가 기름불을 취하여 기름을 당신 머리에다 붓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알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날 잘 얻어먹고 잤습니다. 돈도 없이 반세겔 가져가서 헌금하고 이제 이렇게 잘 했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기업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세상에 많은 나라, 많은 백성, 또 많은 도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경영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에 깨달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기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자기 사업이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업을 왜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마다 기업에 자기의 지혜와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투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신정정치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하늘나라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불편하고 뭔가 좀 부담스럽고 이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죄 짓고 싶은 근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하도 지나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택하셨다면 지금까지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뜻을 내 생애의 가장 큰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사는 목적이라,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 저주, 형벌에서 건져내셨고 하늘나라를 물려주실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진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천국 갈 자격 갖추고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 말씀하신 그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게. 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안 보여요? 11사람밖에 안 보이나 보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직분과 직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나를 두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사는 목표라.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 봉사 또 희생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기 떼를 찾으러 종 하나 데리고 다니다가 사흘 만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동, 따라다니며 종로로 타는 아이의 역할도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흘이나 찾아봐도 못 찾으니까는 이 선지자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자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찾겠는가 하고, 그것이 바로 안내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근데 선지자한테 물으러 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무슨 형태로 했을 때 내게 반세겔이 있다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던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것은 이미 성령에 이끌리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왔느냐 하니까는 아버지의 이런 암나기 찾기 위해서 좀 여쭤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라 하더니, 기도하고 나더니, 그러면 그 암나기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이 밤을 같이 지내자. 방 하나 주겠으니 거기서 자라. 그리고 잤어요. 내일 아침, 이른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 그게 일어났어요. 기름 뿔을 취하여 새벽에 사울의 머리에다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경영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목자,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지자, 자기가 쓰시는 사역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과정이
이것이 이 사울에게는 갑자기 된 일이라 꿈을 꾸는 건지 얼떨떨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입장으로 생각해 봐도 상당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쩐 일인가고 당황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날 네가 네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길에서 체험하게 되거든. 아하, 내가 너한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너에게 세우시는 것으로 확실히 깨달아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믿어지게 하기 위한 증거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라헬의 묘실 근처에 가다가 거기에서 사람 둘을 만나게 되겠는데 그들이 너에게 느닷없이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다 찾았으니 염려할 것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좀 더 가다가 다볼에 상소리 나무가 있는데 그 밑을 지나게 될 때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이 가축 3마리하고 또 포도주하고 또 떡 3덩이를 가지고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떡 가져가던 사람이 너에게 떡 2개를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서 받을 것이다. 이게 곧 몇 시간 뒤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이거 웬일인가? 내가 나귀 새끼 찾으러 다니다가 왕이 되다니. 이게 참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명심하고 들었겠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지나게 될 때에 선지자들이 악기로 연주하면서 찬송하고 나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네가 그들 틈새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네에게 임하신다. 너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으로 네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네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는 사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비전적 기대감에 대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종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가다가 라헬의 묘지 곁에 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사방을 두리번거렸겠죠. 2 사람이 오는가? 그 2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요. 그 나타나서 둘이 하는 말이 당신의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 때는 찾았으니까는 걱정하지 말되 당신 아버지의 걱정은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 때는 찾았지만은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은 찾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고 오히려 나귀 찾으러 나간 아들을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조금 갑니다. 또 다볼산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나갈 때에 세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한 길을 가다가 가축 3마리하고 포도주 부대하고 떡 3덩이를 가지고 가다가 사울을 만나더니 인사를 하고는 사울에게 떡 2개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길인데 2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 2개를 받아서 종하고 둘이 먹었겠죠. 이제 그리고 또 3번째로 하나님의 산을 지날 때에 선지자들을 만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막 영적인 소망의 가능성, 평안, 기쁨, 생기 넘친단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신 것이라, 이제부터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는 평안할 수밖에. 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소망적 비전이 넘치게 된다,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벅찬 희열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예언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사울도 선지자가 되었느냐 하는 속담이 그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쓰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풀이하면은 잘 들으세요. 잃어버린 암나기 떼를 찾아 헤맸던 사울이 이 종의 권면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목자, 영적 지도자라.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자기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했고, 그것이 네가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네가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체험적인 거예요.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체험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 체험적인 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예식 행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려고, 그 이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당신의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당신 아버지가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헛수고 않고 집에 돌아오겠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자, 이 말 속에서 인간이 자기 육신의 세상 조건을 위하여 아무리 염려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헛되게 끝나고 말지만은, 그 모든 세상사, 국가 문제, 또 사업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해결사로 역사하실 때에 해결도 되고 성공도 보장받는다. 그 모든 성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초하룻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계획을 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밤잠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것이 자기 욕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과 결부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내 인생 앞길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성령으로 붙들어 쓰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날 때 염소 3마리 몰고 가는 사람, 포도주 포대를 지고 가는 사람, 떡 3덩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베들에 올라가는 길인데 베들에 왜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이 사울과 그 종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해야 할 과정에서 이 배가 고플까 봐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이 자기 것을 미리 주어서 먹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먹여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계획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거룩한 산을 지날 때에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을 부를 때에 그 틈에 끼어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성령에 충만해지니까는 이제는 내가 내 방법이나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우신 계획을 내가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능성의 능력은 반드시 성공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든가 직책을 맡든가 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았는가, 택하심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하심을 받았는가, 이걸 잘 깨닫고 성령 받았으면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뜻 아닌 세상을 향하여 허황된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예언도 하고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말이 속담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10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예언에 대한 말씀을 7절까지 일러주고 8절부터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길로 그 길로 바로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 7일이 되면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네가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사무엘이 사람인데 나이가 좀 많은데 그때 아마 나처럼 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둘이 가가지고 백성들 다 모여라 해서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 사울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왕으로 받들으라 하면 그 인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저 둘이서 와이로 먹고 하는 건가? 요즘 같으면은 또 무슨 공작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공평정대하게 아무도 그 일에 의혹이나 불신을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완전 무결하게.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고 너는 오늘 네 집에 들렸다가 길갈에 가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잘 다스릴 건가를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뜻이죠. 일주일을 가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울이 갔습니다. 가서 하루 이틀 사흘날 다섯 여섯 되고 이래 되는 날은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예. 오후가 돼도 안 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자기가 임금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껏 부풀었는데 이 사무엘이 드디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어오니까는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이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게 해서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금방지게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는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13장 8절부터 봅시다. 13장 8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가는지라. 이 마음이 조급했죠. 백성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끝내니, 피라니 하는 것은 끝내니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자꾸만 흩어져 떠나가고 당신은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모여서 진치고 내가 그들의 공격받게 될 것이 불안해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당신 대신에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 다음에 말을 잘 들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은 벌써 이 사울은 과도기적 왕이라, 임시왕이다. 너는 왕위를 제도화시키는 데만 필요한 왕으로서 네 왕자, 네 자손들이 대대로 왕위를 잊지 못하고 네 자신으로 40년간 임금 노릇하도록 기회를 주고 너는 그걸로 끝난다. 왜? 네가 목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목자 사무엘이 길갈에 가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추대받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자가 하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데 목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역한 것은 그 목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 됐습니다. 이걸 금년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하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성공하고 승리하고 또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명심하고 항상 귀담아 들어서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서둘러 믿습니다 하고 실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벌써 이 사울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임금 자리에 빨리 오르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드디어 온다 생각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드디어 가게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신앙 인격이, 그 사람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경시해 버렸어요. 가볍게 취급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크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일러주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찾아 임금 자리에 앉힐 것은 다윗이 예비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후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백성의 지도자를 삼기로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과도기적 임금으로 이번 기회만 하면은 당신의 가문에서는 더 임금이 세워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왕조는 왕자로 대를 이어가는 게 세상 관례인데 이북은 그게 지나치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제 제스민 혁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던 곳입니다. 그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그 기브아에 가가지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했습니다.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쭉 읽어 나가면 이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성들을 다 기브아에 모았습니다. 기브아에 모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이 가문의 가장을 전부 이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각 가문의 가장들을 쭉 나오라 해가지고 또 제비를 뽑으니까 기스가 손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은 결과가 사울의 아들 기스가 이스라엘 왕이 될 제목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다. 그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제비 뽑기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도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왕 되는데 알아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아무도 불신하거나 원망 불평거리가 없도록 12지파 족장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장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손에 걸렸다 이게. 그리고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어디 있느냐 이리 나오라 하니까 없어요. 그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금방지게 지가 번제 드렸다가 이제 앞으로 자기는 과도기적 임금이 되고 자기 다음 대를 이을 왕은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을 택하여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에 상당히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찾아다니다가 행구 즉 길 갈 때에 뭐 어깨에 걸치고 가고 등에 짊어지고 가고 머리에 이고 가고 하는 도구들을 쭉 걸어 놓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의를 하자니 그거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군데 갔다가 쭉 모아놨는데 그 속에 엎드려 가지고 묻혀 숨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았어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제 사무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가
이 사울이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그토록 간구하고 열망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왕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로 그 자리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를 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왕의 정치를 펴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블레셋이나 또 아말렉까지 여러 나라 5개 나라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시는 사무엘에게 임하고 사무엘은 왕에게 전달하고 왕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간 길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희생도 없이 대승리를 거두고 과거 그들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그들을 다 쳐부시고 정복하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장작 패고 물길로 오는 종들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쓰임 받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따끔 가다가 하나님과 자기 이 둘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갖다 세우고 하나님의 몫을 자기가 챙기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여러 번 권면하고 책망했으나 그는 도무지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 변명을 일삼았고 심야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약간 언급했지만은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뭐라고 사무엘이 말하느냐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속임수 죄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적으로 신을 만들어 섬긴다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왕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4절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성령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편 51편 11절이 핵심이라고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의 범죄한 이후 가장 큰 걱정이고 애타는 소원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끝날 뿐 아니라 악령이 금방 나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가 이제 육신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바꾸치게 하고 상대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교만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챙기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목자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회개를 촉구했으나 거짓말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능멸했다는 것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선발되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고, 그 악령이 사울을 미치게 할 적마다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벌소리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옆에서 악기를 타면서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면은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도망을 가서 좀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던가. 네가 끝내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만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도록 깨닫게 하심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목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뽑으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도 받고 예언도 하고 또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는 승리만 보장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추어 보고 아말렉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전성비를 세웠고 또 상품 가치가 있는 살찐 짐승들을 골짜구니에 자기 몫으로 챙겨 숨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사무엘이 이 짐승이 우는 소리는 하나님이 왕에게 아말렉을 남녀노유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하셨는데 왜 짐승 우는 소리가 살아서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가 하고 그것도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내가 도적질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금방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악령의 조종을 받아서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는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만들어줘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반응만 보였기 때문에 너는 이상 더 기회 줄 필요도 없고 여기서 네 인생 끝낸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악령에 시달리며 미치광이로 벌소리 하다가 또 무당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다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그 적군이 쏜 화살이 심장에 꽂히고 피를 다 쏟고 그 쇠로 만든 전쟁 병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피를 다 흘리고 나중에 밖으로 마차가 나와가지고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 호위병에게 네 칼을 뽑아 나를 쳐 죽이라. 내가 성령 받았던 사람인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칼에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죽어가면서도 곧장 그래도 유대인의 의식을 피력하는 이런 모습은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 같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린다고 하는데 안 해. 절대로 안 해. 내 것은 철저히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잘하면 덤으로 내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다. 이게 참 가정되게 보이는 거예요.